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우리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죠. 근데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뭘까? 예수 믿는다는 것 단순히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하면 그걸로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 겁니까? 예수 믿는다는 게 과연 뭔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 그런 말이 우리에게 있고 말고는 정말로 중요한 문제가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은 아닌 거죠. 그런 말을 그런 고백을 내가 할 수 있느냐, 할 수 없느냐 이거 너무 중요한 문제가 맞아요. 그렇지만 아무리 그게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 그런 말에 있는 것인가? 그거는 또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말보다 더 깊은 곳에서 점검이 돼야 되는데 어디서 점검이 되어야 하느냐? 바로 우리 태도입니다. 태도. 그 중에서도 절망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를 보면 자 그걸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가 그것을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바울은 지금 엄청난 실패를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이 이제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지금 데살로니가에 도착을 했을 때인데 처음에는 모든 게 다 좋았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바울 일행이 데살로니가에 도착해서 복음을 전했더니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그곳에서 헬라인의 큰 무리가 예수님께로 돌아섰다는 겁니다. 또 적지 않은 귀부인의 무리들도 예수님께로 돌아섰다. 이제 그렇게 오늘 말씀의 전반부에 기록이 되어 있죠. 자, 이처럼 복음의 외인이던 이방인들이 순수 이방인들입니다. 전혀 뭐 예수님은 말할 것도 없고 이제 구약의 말씀에 야훼 하나님에 대해서도 전혀 몰랐던 자 그들이 지금 바울과 실라 이들의 전도로 인하여서 다 예수님께로 지금 돌아섰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좋은 일이 일어난 겁니까? 그런데 그걸 시기하던 사람들이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는데 그들은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은 누구냐면은 이제 이 데살로니가에 살면서 특별히 유대교를 열렬히 신봉하던 사람들, 그러니까 유대교의 율법을 열렬히 따르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말 그대로 유대인들이죠. 그러면서 그렇게 또 예수를 반대했던 사람들, 예수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 이들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의 유대인들이죠. 그러니 그들 입장에서는 이 바울과 실라가 전하고 있는 이 복음이 당연히 반길 내용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이 바울 일행을 통해서 일어난 이 데살로니가 성읍의 변화가 달갑지 않았을 테지요. 자,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읍의 불량배들까지를 다 동원해서 이 바울과 실라를 회방하는 거예요. 특별히 그들이 한 일은 뭐냐면은 정치범으로 모는 겁니다. 저들은 황제 가이사에게 반역하는 정치범이다 말이죠. 황제의 절대적인 권력이 그 모든 세상을 이제 이루는 근간이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당시에는 근데 그거를 문제 삼는 겁니다. 저들은 가이사 황제를 왕이라 고백하지 않고 또 다른 임금을 모시는 사람들이다. 예수라 하는 또 다른 임금을 모시고 있는 반역자다. 이제 그렇게 그들을 몰아가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하루 아침에 위태한 처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무서운 죄목을 그들에게 지금 건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 이제 위험을 감지했던 이 바울과 실라 그들의 형제들, 그들의 동역자들은 어떻게 했는가? 이 바울과 실라를 피신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데살로니가로부터 인근에 있는 베레아로 그들을 도망시키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전반부에 나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읽는데 실제로 성경이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말을 해주고 있진 않아요. 하지만 그들 바울과 실라가 그들이 원래 있었던 이 데살로니가를 떠나서 베레아로 갔을 때 그들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을 한번 헤아려 봤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요, 그들의 마음이 절대로 편치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이라도 그러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서 이 바울 일행이 뭐 나쁜 짓 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예, 잘못한 것도 없고요. 사실은 또 실수조차 한 게 없습니다. 예, 그런데 뭐가 문제라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도망자가 되어서 이렇게 떠나야 되냐는 거죠. 예, 억울하지 않았겠습니까? 화도 나고 속도 상하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지금 뭐 이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이제 명하신 바 그대로 지금 뭐 이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건데 뭐 말도 안 되는 그런 결과들이 막 뒤따라오니까 하나님께 대해서도 막 어떤 그 원망하는 마음들도 생기려면 생길 수 있는 그런 형편 아닙니까 지금요. 하루 아침에 무슨 잘못을 했다고 이렇게 쫓겨나서 정말 나의 오늘 하루의 생명을 그렇게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냐 말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충분히 이로써 절망했을 수 있어요. 예, 그럴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 여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을 해주고 있지는 않지만 이 본문의 맥락을 보면 분명히 아는 바가 바로 이거예요. 그들은 절망하지 않았구나, 이걸 아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지켜냈던 것을 이 말씀에서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 보십시오. 자, 그들이 처음 데살로니 갔을 때에도 거기서 한 일은 뭐냐면은 여기 성경에 보면 그들이 늘 하던 대로, 자기의 관례대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어디 가나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어디 가나 그렇게 했는데 그대로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안식일에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서 말씀을 강론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보니까요. 자, 지금 도망자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이 데살로니가에서 억울하게 쫓겨나서 이 베레아로 막 지금 막 도망쳐서 정말 그렇게 여기 왔는데, 여기 베레아에 와서도 그들은 보니까요 똑같아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여기 베레아에서도 그렇고 성경은요 여기 뭐 한치의 차이가 없이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 뭐냐면 그들은 이 베레아에서도 그들이 그 했던 것처럼 그 이전에도 그랬고 또 바로 직전에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고 그들이 늘 그랬던 것처럼 안식일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지금 여기 말씀은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은요 얼마나 큰 실망이 있습니까? 낙담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뭐 온갖 부정적인 마음으로 가득 차 있을 수 있는 그런 순간이에요. 쫓겨나왔잖아요. 예. 그런데 여러분, 복음 전하다 쫓겨나와서 그런 일을 겪었는데, 그런 수치와 그런 모멸을 다 겪고 있는데, 그러면 데살로니가에서는 좀 그렇게 했을지 몰라도 베레아에 쫓겨나와서는 그 못 그럴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안 그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 와서는 이전에는 뭐 아무리 회당 가서 복음을 전했다 할지라도 이 베레아에 와서는 여기서는 이전에 했던 대로 하지 못했다, 하지 않았더라, 뭐 이런 이야기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그런 상황 아니냐는 거죠. 그럴 정도의 절망이 그들 마음에 왜 없었겠냐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들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똑같아요. 한결같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마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마음을 지켰다는 겁니다. 충분히 절망할 수 있어요. 하지만 절망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들의 마음을 지켜서 그들은 거기서나 여기서나 똑같이 어떻게 합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똑같이. 만약에 우리가 앞서 읽었던 이 데살로니가에 있었던 이런 일들을 아마 몰랐다고 한다면은 하나 이상한 게 없었을 거예요. 여기서 또 똑같이 복음을 전하고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베레아에서도 복음을 전하고, 근데 뭐 여기 보니까 복음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주께로 돌아왔다 이런 얘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관심 없이 그냥 이렇게 훑어서 이 말씀을 읽어보면 그 앞에 이런 어려운 일이 있었다는 것을 감지하지 못하고 지나갈 수 있을 만큼 이게 사실은 자연스러운 그런 연결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도 그들이 똑같이 마음을 지켜서 복음을 전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절망할 수 있는 상황인데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핵심인 겁니다. 그들은 마음을 지켜냈다는 겁니다. 충분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에요. 절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바울이라는 겁니다. 저는요 오늘 이 아침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께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냥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 이상의 것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어떤 공간을 오고 가고 어떤 시간을 어떻게 쓰고 하는 건 문제 이상이라는 겁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 태도입니다. 태도.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도 절망하지 않는 겁니다. 그게 예수 믿는다는 것의 의미라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 절망스러운 일을 만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망하지 않는 것을 가리켜서 나는 예수 믿는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에게서 뭘 본 사람들인 겁니까? 예, 죽음도 생명이 되는 것을 본 겁니다. 그걸 본 거예요. 죽음도 생명이 되는 것. 죽음도 이기는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본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즉 죽음은 모든 끝 중에 끝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어떤 시작이 죽음을 앞두고 가능하겠습니까? 그렇죠? 뭘 시작해 놨어도 죽음이면 끝이죠. 그래서 죽음은 끝 중에 끝이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런 끝인 이 죽음마저도 모든 것의 시작인 생명으로 바꿔내는 힘이 예수님께 있다는 거, 여러분 그걸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예수 믿는다는 그거 아니에요. 예. 다시 말해서 모든 절망을 소망으로 바꿔내는 실로 놀라운 부활의 능력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그런 의미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것으로써 우리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예, 절망하죠. 근데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스러운 일이 가득하죠. 근데 절망하지 않는 거예요. 참 우리의 인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예, 정말 소망으로 가득하고 그렇게 벅차올라서 이대로 내내 다 좋을 것 같지만 언제 그런 소망이 내 안에 있었냐는 듯이 그 소망은 하루아침에 다 이런 바람처럼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어느새 여러분 우리 마음에 가득해 있는 절망을 볼 때가 우리 생애에는 있습니다. 아마 지난 날에도 여러분 그런 시간들을 지나온 분들이 많았고 지금도 그런 시간을 지나고 계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하지만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이냐?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 이 말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 이거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것이죠. 어떤 끝도 끝이 아니다. 예. 죽음이 생명으로 달라진다. 어떤 끝에서도 새롭게 시작되는 일을 우리는 바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도 그랬던 건 아닐까? 데살로니가에서 너무나 절망스러운 일을 겪었죠. 웬만하면 그래서 끝나고 말 것입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에이, 내가 이렇게 복음 전했는데 이런 일까지 내가 이러고 겪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 아이 몰라, 이제 안 해, 나 그만해 뭐. 예. 그래서 끝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다신 또 시작하고 싶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 그래서 그들은 그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절망하지 않았던 겁니다. 예. 절망스러운 일을 만났지만 마치 그런 일을 만나지 않은 사람처럼 여전한 소망을 가지고 똑같이 그들은 복음 전한 일에 전념하더라. 왜요? 예수님은 그 절망을 얼마든지 다시 소망으로 바꿔낼 수 있다는 그것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들처럼, 하나 절망할 일이 없는 사람처럼 그 절망할 그런 상황 속에 그 베레아 그 땅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그들은 똑같이 하던 대로 또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오늘 베레아에서도 보십시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베레아에서 복음을 전했더니 또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따라서 또다시 그들은 기쁨을 누렸지만 여러분 거기서도 또 쫓겨나가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자기를 괴롭혔던 그 사람들이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자기들을 또 문제 삼는 겁니다. 또 거기서 쫓겨나가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분 지금 여기서 보니까 절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소망도 계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둘은 계속해서 지금 이 바울의 생애 가운데 이어지고 있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무엇을 주목하느냐의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요 여러분, 어떤 우리가 단어를 이렇게 거꾸로 해도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교회가 있으면은 이걸 뒤집어서 아이들 장난 중에 그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뭐 제 이름이 창환이면은 그냥 어렸을 때 이름 이런 장난 안 하셨어요? 창환 이렇게 할 때 거꾸로 환창 해도 나중에 환창 나도 모르게 창환 이렇게 하고 뭐 이런 놀이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요걸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절망이 있는데 소망으로 이걸 이겨냅니다. 또 절망이 찾아와요. 소망이 찾아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어떤 걸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보세요, 여러분. 절망이 가득하는데, 절망이 계속되는데 소망이 계속 그것을 뒤집어 역전시키는 겁니다. 예. 어떤 사람은 그렇게 늘 절망을 뒤집어 엎는 소망을 주목하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거를 뒤집어서 소망이 있었는데 절망으로 꺾어지는 걸 늘 경험하면서 늘 이 소망을 뺏어가는 절망만 주목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무엇을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의미는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생의 의미가. 내 이름이 뭔지를 아는 사람은 내 이름을 거꾸로 뒤집어 불러도 결국엔 어느새 내 이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알잖아요. 예. 예수 믿어 소망을 바라는 사람은 절망이 아무리 뒤집어서 여러분 이 소망을 꺾어내도요, 예수 믿는 소망을 이 마음에 품은 사람은요, 아무리 절망이 찾아와도 소망이 그 중심에 서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 믿는다는 건 무엇인가? 절망 중에 절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우리에게 소망 주시는 그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게 바로 예수 믿음의 의미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십니까? 우리는 과연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더 나아가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절망하지 않습니다. 참되게 예수 믿는 사람은 절망 속에서도 소망을 찾습니다. 여러분, 그게 예수 믿음의 의미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 정말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꼭 믿고 모든 어둠 속에서도 빛을 발할 수 있는 이 믿음을 가지고 빛을 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 끝내 오십니다. 모든 어둠을 빛으로 밝혀주시는 그분이 여러분의 삶에도 끝내 오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기다릴 줄 아는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